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28일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모이는 금요기도회인데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시죠? 행복하신가요? 우리 주님 때문에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행복은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에게 행복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에게 행복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주시는 이 행복 가지고, 주님 주시는 기쁨 가지고 함께 기뻐하며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 뛰며 노래요. 다윗처럼 춤을 춰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요. 손뼉치며 노래요.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승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의 생명보다 나의 위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의 생명보다 나의 위로 내 입술은 주차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의 생명보다 나의 위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의 생명보다 나의 위로 내 입술은 주차 다음으로 나의 위로 내 입술은 주 찬양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는
없습니다. 주님,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라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에게 파도처럼 앞에 밀려올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내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나를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지라도 나의 입술을 굳게 닫힐지라도 아버지, 나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생명보다 나으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나의 생명보다 나은 주님의 그 은혜만을 구하며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는 삶, 오직 주님,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에 나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 첫 시작을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금요 철야로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찾으며 너희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늘 사모함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은 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성도의 삶을 요구하셨건만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와 온 세계는 코로나로 자연재해로 너무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은성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 은성의 공동체가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지만 그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은성의 공동체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성교회 예고 영유아에서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함으로 이 은성의 공동체가 다음에 있는 교회 되길 우리 모두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한우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치료하게 하시고 나음받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얼마 안 있음 고유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일가 친족 친지들이 모여서 주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김현종 이임 목사님, 믿음의 선진들 하늘을 사모하는 인생이라고 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생각과 삶이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보필한 부목사님께도 동일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주님이 그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를 보고 뉴스를 보았더니 벌써 고향 내려가는 길이 막히고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명절인 설날이 시작됩니다. 이 연휴가 길고 또 세상 사람들 믿음의 일들이 아니라 세상 유흥과 한락 따라서 또 가정 찾아서 이렇게 내려가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또 온 가족이 모일 때에도 그 속에서 예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며 이 연휴가 시작되고 명절이 시작될 때에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축복이 흘러나가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찬양팀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조금 신나는 찬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신나는 찬양을 부르다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좀 늙었나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권사님들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우리 찬양팀은 얼마나 또 힘들까? 연습 때부터 저렇게 연습했을 텐데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이사야 40장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며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금요 찬양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저 앞에 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속에 더 힘이 생겼고 또 찬양이요 젊고 늙어서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라면 피곤하든 무능하든 소년이든 장정이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가지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 찬양팀이 이 예배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주도 또 함께 찬양하는 우리 박 목사님도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 하늘을 사모하는 인생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회 동안에는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지 않고 이제 세일의 새벽 기도회 끝나고 다시 금요일 저녁으로 돌아왔습니다. 밤마다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믿음장, 믿음의 선진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인물들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 못 하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육이 반복, 주입식 반복 세뇌 교육이라서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익히고 들을 때 그 속에서 힘이 생기거든요. 맨 처음에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을 한 명씩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 나온 사람이 아벨. 아벨은요,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여줬습니까? 예배. 입에서 막 맴도는데 지금 안 나오죠. 아벨은 예배의 삶.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이 에녹은 어떤 삶을 보여주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다 저가 하늘로 올라간 삶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노아는 어떤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아벨로부터 에녹과 노아가 나왔고요. 오늘 우리가 13절 말씀을 읽었지만 그 사이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새벽기도 때 너무나도 많이 했으니까 그 부분을 지금 지나가고 나서 13절부터 함께 읽었는데 13절엔 이제 그동안 나왔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정리하고 가는 타이밍이에요. 이게 쭉 한 명 한 명 한 명 하다가 중간에 잠깐 정리, 그래서 정리해 놓고 다시 한 명 한 명 한 명 시작하는 그러한 구조이거든요. 근데 이 13절로부터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어떻게 되었으며 뭐라고요? 죽었으며. 13절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일단 시작부터 죽는 것으로 시작해요.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도요 다 죽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끝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은 살 때도 믿음으로 살지만 오늘 말씀을 따라서 보면은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죽을 때 믿음으로 죽는다라는 것은 죽기 직전에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죽을 때 나는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꼴까닥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들이 좋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문학가였던 셰익스피어가 희극과 또 비극을 썼죠. 이 희극과 비극을 나누는 기준들이 뭐냐면 끝이 좋으냐 안 좋으냐예요. 이 뭐 4대 비극, 5대 희극 이런 데 들어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셰익스피어 그럼 제일 잘하는 것이 로미오와 줄리엣이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비극입니까? 아니면 희극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비극이죠. 아무리 둘이서 아름다운 사랑, 환경을 뛰어넘는 사랑을 했어도 둘이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어도 마지막에 다 죽잖아요. 그 주인공들의 슬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비극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의 인생도 사실은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에 믿음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며 영적 싸움을 살다가도 마지막에 인생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을 다 잃어버리면 그것은 인생의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는 인생으로 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고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이든 에녹이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믿음대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은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지금 이 순간이 믿음을 따라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무리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내 사모하는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가리라.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모두의 기도요 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 죽는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까지 어떤 마음의 생각들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여기까지는 얘기했죠.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랬어요. 약속을 못 받았는데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약속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사라는 약속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노아도 방주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민족의 아버지. 근데 이삭 하나 낳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이 되는 것을 못 본 거예요. 내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봤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구절들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양화진에 가면요, 선교사 묘주 중에서 가족묘가 있어요. 가족묘. 양화진은 시간을 내서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좀 이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국내 성지를 좀 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국내 성지들 참 많이 다니면서 같이 성도님들이랑 기도하고 은혜 나누고 했었거든요. 근데 양화진에 가면 가족묘가 있어요. 가족묘. 선교사 가족묘예요. 로버트 홀이라는 뉴욕에서 빈민가를 위해서 애쓰던 한 의사가 있었어요. 젊은 의사가. 근데 이 로버트 홀이요, 조선, 그 당시 조선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지만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선의 부르심을 확신합니다. 나 여기 가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에 로제타라는 여인을 만나서 약혼을 해요. 근데 이 여인도 의사였어요. 둘이 함께 의사가 되어서 의료 선교로 조선 땅을 가자. 그러면서 먼저 아내가 로제타가 조선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한참 이제 청일 전쟁도 있고 막 그러면서 조선이 여러 외국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박해도 하고 참 힘들었을 때예요. 근데 로제타가 들어와서요, 여기서 자리를 잡으면서 선교의 사역들을 시작했고 의술로서 사람들을 잘 치료해 주면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로버트 홀이 왔어요. 근데 로버트 홀이 와서 함께 조선 일들을 돌보다가 3년 만에 죽었어요. 풍토병이 걸려서. 너무 과로해서. 근데 그때 그 속에서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남자아이가. 그리고 남편이 죽을 때 이 로제타에게 임신 중이어서 둘째가 있었어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슬픔을 추스르고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조금 지나고 나서 한 돌 정도 지나고, 그런데 이 조선 땅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데리고 다시 조선으로 건너와요. 그래서 이 여인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한국 사람들, 조선인들을 돌보는데, 그 둘째 딸, 미국 가서 낳은 딸 있잖아요. 그 딸이 3살에 죽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옆에다가 묻어줍니다. 근데 그 로제타의 일기가 있어요. 로제타의 일기를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 내 남편과 내 딸은 비록 이 땅에서 죽지만 나와 내 아들 셔우드 홀은 이 땅을 위해서 끝까지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문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로제타가 계속해서 한국에서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이 로제타가 교회가 아니라 병원들을 세웠는데요. 그 병원이 지금 이화여자대학병원의 전신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병원은 고려대학병원의 전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셔우드 홀은요, 조선 땅 가운데 이 결핵 퇴치를 위해서 앞장서면서 크리스마스 시를 만든 사람이 셔우드 홀이에요. 로제타가 죽고 아버지 옆에 어머니가 묻히고 또 거기에 자기 동생도 묻혀 있잖아요. 셔우드 홀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그리고 미국에 있다가 죽을 때 내가 죽으면 저 한국 땅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곁에 묻어달라. 그러면서 거기에 묻히고, 이 셔우드의 아내였던 메리앤도 거기에 묻히고, 또 셔우드의 아들까지 윌리엄까지도 거기에 묻혀져요. 온 가족의 묘가 양화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러한 의사들이 한 집안의 헌신과 사랑이 지금 이 땅에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제일 처음 누가 부르심 받았다 그랬어요? 로버트. 그렇죠? 그런데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이제 로제타가 온 거잖아요. 로버트는 와서 3년 만에 죽었어요.
허무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믿음의 눈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로버트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선 땅에 대한 부르심을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들을 향한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로버트에게 주신 꿈이지만 시가 지나고 쇼드와 윌리엄을 통하여서, 쇼드와 메리안을 통하여서, 로제타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로버트는 그러면은 아들이, 또 로제타가, 그 아들의 아들이 그 땅 가운데 순교의 씨앗이 되고 그 땅에 순교자의 씨앗이 되어서 열매 맺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겠습니까? 못 보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못 보았겠죠. 그렇지만 어디서 보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땅 가운데 보지 못했어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완성되는 것을 이 부부들은, 이 가정은 확실히 목격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요, 이 말씀이 이해돼요. 아브라함과 사라,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아서는 보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어디서 봤어요? 멀리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환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가 생전에 민족의 아버지가 되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씨가 온 믿음의 사람들로 이어지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의 씨로 그렇게 하나하나 뿌리 내린 것을 아브라함은 멀리서 본 거예요. 그리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기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외국인이 누구고 나그네가 누군지 아시죠? 외국인은 거기 살지만 그 나라 사람은 아닌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저기 뭐 우크라이나든 우즈베키스탄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여기에 와 있는 외국인은 본 적은 따로 있는 거죠. 여기서 살지만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또 고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 나그네는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저들이 죽어 천국에 가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거기서 살았던 것은 100년이든 200년이든 아니면 잠깐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나오면요 본향이라고 나와요. 이 본향으로 돌아와야 되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요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바로 믿음을 따라 죽는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 본향 그러는데요. 이들이 돌아갈 본향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원래 본향으로 따진다면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에서 그 땅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돌아간 본향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다라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은요, 이 히브리서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로 보이는 것. 근데 이 실제로 보는 것은 무엇을 보냐면요. 우리가 보는 실상은 지상이 아니라 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는 실상은 지상이 아니라 천상이다. 제가 이거 상자 맞추느라고 열심히 했었어요. 우리가 보는 실상은 지상이 아니라 천상이다. 요즘에 무슨 랩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맞추더라고요. 끝말. 실상, 지상, 천상.
천상을 바라보는 것이요, 진짜 보는 것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바라보면 지금 아까 1절부터 와서 지금 일부를 어떻게 보면 마무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 히브리서 11장의 1절은 무엇으로 시작했냐면요, 믿음으로 시작해요. 믿음, 그렇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요만큼의 얘기를 마무리하는 끝은 얘기가 천국으로 끝나요. 시작은 믿음이요, 끝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생이 똑같아요. 인생이 믿음으로 시작하고요, 믿음을 따라 죽는 인생의 결국은 천국에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의 삶에 늘 그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 것에 만족하거나 이 세상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하늘의 것들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생과 수고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 보상해 주시겠지, 늘 이 마음 가지고 기꺼이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어도 이것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내가 멀리서 내려보아도 그 약속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겠지, 내가 이 땅에서 지질이 고생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삶이 있겠지, 이것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사람, 믿음을 따라 죽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오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따라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오늘 성경 딱 접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찾으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뿐이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늘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바라는 것, 저 천국의 상급과 저 천국의 영원한 것들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사모하고 간직하고 바라는 영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의 시선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의 바라는 실상들이 지상에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는 늘 구하는 게 이 땅의 것들만 구해요. 그냥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믿음의 다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또 사라와 에녹과 아벨과 노아, 이 모든 믿음의 선지들은 믿음을 따라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을 따라 믿음의 것들을 구하는 저 하늘나라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선배들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의 삶은 사실 불행하죠. 이 땅에서 다 양보하고 또 남들이 뭐라 그래도 다 겸손하게 남들 세우며 높이며 우리 것 들여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이 삶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삶이라면 우리는 진짜 속았다 생각될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영생은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양보하고 수고와 갖은 고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저 본향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언젠가는 떠날 곳, 언젠가는 무너진 인생이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집을 생각하면 좋은 집에 만약에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새 집을 장만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뭐 아파트에 당첨되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아파트가 언제 지어지나
날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도 아파트에 당첨됐는데 그분이 SNS 이렇게 무슨 카카오톡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아파트 공사 현장에 날마다 가서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살 아파트가 이만큼 지어졌구나, 이만큼 지어졌구나, 이만큼 지어졌구나. 근데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며 그만큼 되어야 돼요. 우리가 본향을 사모함이 하나님의 집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 나는 좀 하나님의 집에 살까? 여러분, 이것이 설레고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고 여러분들을 보고 막 죽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늘 본향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삶에 진정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은연중에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의 사고가 많이 박혀 있어요. 저는 늘 하도 제가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이런 말 많이 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목사님 나이도 젊은데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맨날 그러냐고. 그래서 당분간 그 말 안 하고 속으로 꿈 찾고 있는데, 제 장례식장에 때로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에게 좋겠다, 좋겠다, 예수님 만나서 좋겠다, 천국에 가서 좋겠다. 근데 천국을 사모하는 인생들, 또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이 죽음 앞에서도요, 때로는 설레고 때로는 그 평안으로 들어가는 그 인생이 너무 복되다라는 게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 예수님 만나러 갈까? 이 땅에서 사실 아내와 자식들과 교회와 모든 것들 다 아쉽죠.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주시겠죠. 나는 하나님 보면 좋겠다,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좋겠다, 좋겠다, 장례식 가면 속으로 이런 생각 들 때가 진짜 있어요. 근데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요,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수고와 또 어려움들이 있어도 늘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산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 저 본향 바라보고 사니까 이 땅 가운데 대충 살 것 같지는, 대충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천국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땅을 대충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천국 갈지 모르는데,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상급도 누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칭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을 사모하는 인생일수록 이 땅을 잘 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고 하나님, 예수님 바라고, 제가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날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오실 것만 바라보고 저 하늘만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날마다 믿음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어야지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볼 때 이들이 본향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이들의 삶은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귀중하고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고. 그렇게 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천국을 사모했어요. 천국을 막 좋아한 거예요. 와,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 이 대목을 읽는데요, 와, 가슴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 어느 음식점에서 와, 다른 사람들이 이 집 너무 맛있다, 이 집 너무 맛있다 그러고 있는 거를 들었는데, 이 집이 만약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 여기요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는 데고요, 그리고 저는 이 집사님 다니는 교회 목사예요. 제가 이러면서 막 자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똑같은 음식점인데 다른 사람들이 여기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여기 왜 이렇게 불친절해, 여기 다시는 오면 안 되겠다 이런 소리를 옆에서 들었으면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는 음식점은 아니지만 부끄럽겠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이 신이에요, 신.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벨, 에녹, 노아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이고요. 하나님 그들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복이에요. 믿음을 따라 살고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의 열심을 낸다고 했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 이러한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성, 축복의 땅을 그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믿음의 선진들, 이제 아벨부터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를 정리하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들의 인생도 다 죽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죽을 때도 믿음 따라 죽는 거예요. 믿음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죽고, 우리의 인생에 지금도 좋아야 되지만 더 좋아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의 인생의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되는 것. 근데 믿음 따라 죽고 끝이 좋으려면 우리의 인생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집을 사모할 때, 여러분,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에 사모하고 그것을 설레어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달라져요.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인생이 정말로 믿음을 따라 살고요, 천국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인생들은요, 그 믿음의 행동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 인생들을 일컬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이 이들을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뭐 이렇게 옆 사람과 같이 가다가 잘못하는 거 있어도 창피해, 너 가까이 오지 마, 이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인간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는 너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한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죽고, 믿음 따라 죽는다는 것은 늘 천국을 기억하는 삶, 천국을 기억하기에 지금 이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우리 모든 인생들 속에 주님 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는 길은 믿음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죽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참 이 땅의 것들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 것,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이 땅에서 구할 것.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우리의 기도가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언제 주님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주님 부르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은 나그네의 삶, 외국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저 땅에 정말로 본향의 모든 것 마음 가운데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천국을 그리워하며 현실의 삶에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현실에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늘에 있는 것들 구해야 될 텐데, 우리 천상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면류관과 우리에게 주실 세마포옷과 하나님의 품과 천사로 함께 찬양하며 천사로 수종 들으며 영원한 삶에 정말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내 마음속에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먼저 한 3, 4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함께 믿음의 교훈들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저 천상을 사모하며 하나님 저 천국의 인생들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안에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 영원한 본향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 지상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 천상의 것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나그네 같고 외국인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이 믿음의 눈 높이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의 귀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믿음 따라 살다 믿음 따라 죽었던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믿음대로 살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본향을 사모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상이 아니라 천상을 바라보고 저 하나님의 나라 늘 마음 가운데 사모하며 예수님 얼굴 만나기를 이 땅의 어떠한 일보다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넓은 품이 이 세상의 어떠한 좋은 집보다 더 좋으며
하늘의 보화, 생명의 면류관이 하나님 많은 재물과 좋은 차보다 더욱더 귀한 것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요 외국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막 살고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인생이야말로 진정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인생들 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을 일컬음 받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믿음의 인정하심,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하나만 더 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함께 불러볼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아마도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명히 그렇겠죠. 계속해서 연일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사업장, 직장들, 가정, 자녀, 학업 가운데 주께서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의 긍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30여일이 남았는데 정말로 누가 뽑혀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뽑혀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나라를 사랑하면 되고요, 국민을 사랑하면 되고요, 자기를 버리면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나눠진 모든 마음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제 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와 동행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래돼 계획된 많은 목회의 계획들이 있지만 지금 벌써 재직 수련회, 목장 개강 이런 것들부터 계속 밀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더욱더 믿음의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우신 부족한 종에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모든 직분자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유학, 군에 있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가정, 자녀, 영혼의 구원의 문제들, 생업의 문제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에 품고 지금 9시 45분인데요 10시까지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제가 10시에 좀 축복하는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니 주여 믿음의 자리 가운데 주님 바라보라,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하여서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인생, 이방인의 인생이지만, 천대기의 인생이지만 내 삶의 주인 되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렸던 내 모든 삶의 자리들이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예비하심대로 이루어지며, 나아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가 되는 영적 축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주신 바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끝은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본향을 사모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 연생의 멸류관 사모하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주 얼굴 배운 뒤에야 얼마나 좋으랴. 날마다 마음에 이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나그네, 이방인, 외국인의 삶을 속에 기억하며 이 땅의 것들에 안주 만족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늘에서 주실 하나님의 기업을 마음속으로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위하여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인생들 되게 주여 하늘의 복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성령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여 육신의 건강까지도 지켜주시고, 임마누엘 주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가정에는 호주가 되어주시고, 생업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어떠한 어려움들도 우리의 인생에 틈타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때마다 날마다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 간구하는 모든 것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며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며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주님 예비하신 대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그 은혜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은성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은혜, 기도의 삶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땅의 빛과 소금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에 주신 기업들,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학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진로를 열어주시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삭과 리브가를 예비하여 주시고, 군에서 제대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진로를, 또 하나님 군에 입대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안전을 주장하여 주시고, 유학가 있을 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이제 임신과 결혼과 출산 모든 일 가운데 주의 도우심 구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인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충만하고 주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여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죽는 날까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게 병들지 않게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의 권능 내려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으로 하나님 비추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하시고 달리다금 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합니다.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안전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일 때에도 코로나가 우리의 주변 가운데 얼씬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의 은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잃어버린 믿지 않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방주와 같은 교회, 진리의 등대가 되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인생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친히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개인의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바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